9월 17일 수요일입니다. 로마서 4장 사과 은혜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기도로 시작하십시오. 성경을 1일 3읽기 바랍니다. 꾸준한 용성을 여는 당신의 생을 변화시킵니다.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며 스스로의 노력과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고 선언했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낼 뿐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바울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새로운 길, 율법 외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제시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길입니다. 첫 번째, 행위의 삭신과 믿음의 선물인가? 1절입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아브라함은 과연 무엇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았을까요? 만약 아브라함이 자신의 선한 행위로 의롭게 되었다면 자랑할 것이 있었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라고 단언합니다. 인간 세상에서는 내세울 것이 있을 줄 몰라도 고르가신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의 최종 증언은 무엇입니까? 3절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여겨졌다는 말은 헬라어로 로기마조이인데 회계 장부에 뭔가를 기입한다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의 통장에는 원래 의로움이라는 잔고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통장에 의로움을 선물로 입금해 주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 원리를 삭과 은혜의 비유로 설명합니다. 땀 흘려 일한 사람이 받는 품삯은 당연한 보수이지만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사람이 무언가를 받았다면 그것은 은혜요 선물입니다. 만약 우리가 행위로 구원을 얻으려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대가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도 이만큼 주셔야 한다는 식의 신앙은 늘 불안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정반대를 선포합니다. 5절입니다.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내 행위 때문이 아니라 믿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입니다. 바울은 다윗 왕을 두 번째 증인으로 내세웁니다. 다윗은 인생 최고의 복이 완벽함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는 데 있음을 노래했습니다. 7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아브라함과 다윗이 한 목소리로 증언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구원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하는 삭시 아니라 자격 없는 나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인가?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중요한 할례와 율법에 대해 반박합니다. 믿음이 먼저인가, 할례가 먼저인가에 대해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5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았습니다. 반면 그가 할례를 받은 것은 창세기 17장입니다. 15장과 17장 사이에는 최소 13년 이상의 시간이 흐릅니다. 즉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기 전에 아직 이방인과 다름없는 무할례자의 신분이었을 때 이미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할례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먼저 믿음으로 의롭다 인정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할례는 무엇입니까? 11절입니다. 그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례는 의로움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요 중표에 불과했다는 것입니다. 이 사실은 복음의 문을 모든 민족에게 활짝 열어주는 엄청난 선언입니다. 아브라함이 받은 위대한 약속 역시 율법을 통해 온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아브라함보다 수백 년 뒤에 모세를 통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만약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데 달려 있다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우리의 죄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진노를 가져올 뿐 아무도 완벽하게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길은 처음부터 은혜에 속하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아브라함은 한 민족의 조상을 넘어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모든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세 번째, 불가능을 믿었던 믿음의 본질.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상황은 절망적이었습니다. 100세가 된 자신의 몸은 죽은 것 같았고 사라의 태 역시 죽은 것 같았습니다. 생물학적으로는 완벽하게 불가능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현실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고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 믿음을 보시고 그를 의롭다고 여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이 위대한 이야기가 단지 과거의 기록이 아님을 분명히 합니다. 23절 24절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이 마주한 죽은 몸은 죄로 인해 영적으로 죽어있던 우리의 상태와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었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은 바로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궁극적으로 같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생명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25절입니다.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의 죽음은 우리의 죗값을 모두 치르셨다는 선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제 우리가 그 안에서 의롭게 되었다는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말씀 명의 적용입니다. 첫 번째,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얻으려 애쓰지 말고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선물로 누리십시오. 두 번째, 불가능해 보이는 현실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1년 성경 일독 주간계획입니다. 오늘은 수요일 다니엘 2장에서 6장까지 말씀 천천히 묵상하십시오. 9월 중보기도 제목입니다. 5가지 기도 제목 충분히 기도하시고 교회와 개인 기도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기도하시기 힘드신 분들은 교회 나오셔서 주중 기도의 시간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주중 기도는 새벽 6시부터 밤 10시까지입니다. 편하신 시간에 나오셔서 정기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 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